시간에는 치료할 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이러한 죄와 악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치료할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치료하려고 하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악과 거짓 가운데 더 빠져서 오히려 치료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죄의 모습, 즉 죄악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 죄를 추구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를 우리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자신만 한번 보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모르게 저부터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뭔가 다른 것에 휘둘려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며 핑계부터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뭐 이런 이유가 우리에게 붙어진다는 거죠. 그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그 파라과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답니다. 뭐냐면 비가 오기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이 비가 오기 때문에라는 말은 이 파라과이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과거 이 파라과이는 이 비가 오게 되면 늘 비가 자주 오면 이 땅이 엄청나게 젖어 있어서 신발에 흙이 막 너무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뭐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죠.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못 드리러 갑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라는 모든 것이 흔히 말하면 비가 오기 때문에라는 핑계로 모든 것이 다 중지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현실 속에서 파라과이는 큰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고 웬만한 좁은 길도 다 돌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비가 오기만 하면 비가 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런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가 이래서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만 다른 것이 저를 유혹해서요 라고 하는 핑계와 이유가 우리 가운데 만연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 던져야만 진정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7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비유가 나오는데 달궈진 화덕과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 화덕은 바로 여기서 비유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우리는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내 중심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그것에 즉흥적이어서도 안 되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와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견줄 수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뜨거워서 다른 것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혀야겠죠. 그 화덕을 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너무 그 이글거리는 그 정욕에 아니면 너무 큰 그 과한 열정 때문에 사람을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진단을 하고, 내가 너무 달궈진 화덕과 같은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너무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이 화덕을 좀 식힐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또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달궈진 화덕과 같은, 즉 끌어오르는 그러한 정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 음행하고 온갖 죄와 연하여서 그런 죄악된 길로 걸어갔었던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신앙인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7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을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즉 빵을 뒤집지 않는다라는 건데, 우리는 뭐 빵 문화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빵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 구이하는 오븐이라든가 아니면 화덕에 보면 한쪽으로 가만히 두면 밑이 타죠. 그러나 윗부분은 잘 익지 않습니다. 결국 속은 다 익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게 된다는 거죠. 불이 오는 쪽으로만 불이 세게 와서 결국 타고 속은 익지도 않은 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방인의 문화에 그 흡수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겉은 발가스름하게 보기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뭐냐면 속은 익지 않는, 결국 나중에 가서는 타서 먹지 못하여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고 세상 것에 자꾸 휘둘리고 세상 것을 흡수하려고 하다 보니 겉은 보기 좋고 화려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면은 역시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결국 나중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루 우리는 잘 익혀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찾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고,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의무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그릇으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에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서 내가 준비되어 가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궈진 화덕과 같이 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어리석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버려서 진정한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제일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내가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겠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믿음 속에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지혜로운 비둘기, 거룩함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연하여지고 그들과 융통성이라는 것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죄가 내가 가운데 합리화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킨 그 모습 속에서 죄 가운데서 연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제공하는 그 그늘과 둥지를 나는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러한 것을 자꾸 유혹에 빠져서 그것이 내 것인 양 된 양 그것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힘과 진정한 능력,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러한 세상이 주는, 그런 죄악이 주는 달콤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야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수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민족들에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결국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즉 정말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고 마는 그러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들의 모습은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찰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7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비유를 하냐면 속이는 활의 비유를 합니다. 이 속이는 활의 비유를 의미는 뭐냐면 관역을 전혀 빗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속이는 화살, 즉 다시 말하면 관역과 상관없이 엉뚱한 곳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정확한 신실한 그런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쉽다, 정말 당신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되돌릴 수 있다면, 바란다면 저는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가 정말 신학을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랬으면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리저리 방황하며 무엇이 내 삶에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이고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 영광을 향해 나가는 길인지를 제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살려고 이런저런 생각과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행동들을 했던 그 모든 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모습들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빨리 뭔가를 결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일하는 것이 정말 더 빠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누리고 있는 것들이 크고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걸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자녀든 어느 무엇을 위해서라든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아니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각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통찰력을 키웠을 때 그게 우리가 뭔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삶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선지자는, 고세 선지자는 우리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은, 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속이는 활과 같은, 잘못되고 그릇되고 우리가 말도 우리가 생각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을 치우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채워 진정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길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옵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가, 이유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러한 이유와 핑계 가운데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 위에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로 통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신앙인이라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모든 것을 응답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